오늘따라 찬양이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아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설교보다 찬양이 더 좋지 않습니까? 유도신문에 안 넘어오시네요. 자, 옆 사람한테 그래도 은혜 받자 시작. 은혜는 작정해야 받고, 은혜는 기대해야 받고, 은혜는 사모해야 받고, 은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람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과 회복되는 것이 땅의 문제를 푸는 출발이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이걸 간과해요. 이게 무시하죠. 그냥 뭐 대충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힘쓰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게 복이니라. 그래서 이런저런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본질적 문제로부터 회복의 역사, 푸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문제가 가로막혔던 내 삶의 여러 가지 우겨싸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만들지 못하던 이런저런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반대는 불화입니다. 모두와 불화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벌어진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불화해도 같은 교회에 있지만, 그죠? 불편한 사람이 이 11시 예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7시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7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7시 예배에 나오십니까? 가끔은 11시 예배로 가셔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7시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6사람, 7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직분을 따로 줄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1년 내내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끔 여러분이 그분들이 안 오니까 11시 예배 드시는 분들이 7시 예배로 신방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로 좀 꼬셔서 데려오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피하려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면 그죠? 교회를 옮기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불화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무조건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걸 여러분 내가 다 예측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해석 불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구도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엔 답도 보이고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로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100%예요. 그 구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둡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를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되는 일이 없고 계속 힘들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고 될까요?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열심히 사는 걸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걸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나자빠져 있는데도요,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내 인생의 시간과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관계와 내가 결혼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그 생각은 관심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눈이 작은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가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왔대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얼굴 색깔이 이렇습니까? 제가 미국 가니까요, 애들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몇 년을 해도 더듬거려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이제 막 가면 전 세계를 가도 다 이렇게 통해요. 그냥 정말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제가 휴가 때 베트남을 갔는데 제가 이걸 패는 시간에 더듬거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뭐 택시 기사도 모두 자기들 해가지고 딱 생긴 게 한국 사람 생겼으니까 한국말로 딱 해가지고 한국말로 다 물어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통역이 돼. 그래 영어 안 해도 돼 이제. 영어는 더 쉽죠. 근데 평생에 영어를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안테나한 게 내가 참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저한테 영어 사람 저한테 기죽게 하면 저는 그렇게 잘했거든 미국에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냐? 영어 학원 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더 기를 죽이면 그러죠. 너는 방언하냐? 나는 방언한다. 방언이 천국 방언인데 그거가 제일 높은 데인데 거기서 다 통하니까 방언으로 랄랄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하기 어려우면 천국 방언으로 해결해라. 시작. 제가 빈말 아닌데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프랑스에 가서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술을 한잔 먹고 바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대. 자기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 프랑스 말로 하고. 말이 돼요? 술 깨고 생각해보면 아침에 자기가 내일 12시에 거기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말로.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12시에 그 사람이 나올까? 하고 가봤대. 나왔더래!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어. 불어를 못하니까. 그때는 통역기도 없고 하니까. 그래 둘이서 뭐 했겠어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갑다고 또 술 먹으러 갔겠지. 여러분 술만 먹어도 그렇게 통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안 통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방언하고 성령 받아 전도발 올리자 시작. 한번 웃었으니까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행통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통하고 화목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가 말 못합니까? 그리 말을 잘하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저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행통하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을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못 간다는 사람이 세상에 강약 40년 지나고 124살에 그 길을 건너가겠다는데도 그런 열정이 남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3절의 본문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단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손가락으로 표현하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1, 2, 3 아무도 없죠. 5번 나옵니다. 야, 성경에요. 3절의 말씀에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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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하라 5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교회 오지 마시고 화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직업을 구하는 것, 인생 속에 사는 것, 이 모든 걸 다 판을 누가 짜셨냐? 하나님이 짜셨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는 220볼트의 전기 코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거나 일본 여행을 가면
뭘 가져가야 돼? 아답터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답터를 110V거든. 거기는 전부 다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전압을 바꿔주는 걸 가져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볼트수를 정해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코드를 정해놨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코드를 꽂아야 선풍기가 돌아가고 뭐가 돌아갈 건데 자꾸만 220V에다 110V 꽂으면 힘이 질질 약해가 못 돌아가거나 그저 100V 꽂는 데다가 220V 꽂는 데다가 100V짜리를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퍽 하고 타버립니다. 그게 인생의 사고예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라고 시작하여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인생 전체의 판을 내가 다 짰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어찌든지 화목해야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제삭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제담이 가려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재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격증을 따게 하려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3번 떨어지고 더 이상 인지대를 내는데 30만 원을 더 내라 해서 오가 면허장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오가 면허장으로 그 다음번에 가는데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코스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 코스를 들어갈 때 여기 정소미 중산도 제가 공로가 큽니다. 5번 따라갔습니다. 정말 남들은 다 태어날 때 출생신고 나오고 주민등록 나올 때 면허증도 같이 나오더만 어찌 그리 안 나오는지. 첫 번째 시험을 치는데 코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팽주차 2% 되는 주차 그거 하는데 제가 밖에서 목이 터져나면서 그냥 나와! 점수 통과해서 그냥 나와! 그러니까 마이크 잡아서 거기 조용하시오! 시간 초과해가 떨어졌습니다. 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돼가지고 그 다음번에 합격을 하고 코스하고 근데 그게 뭐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바퀴 그냥 도로 주행하는 거 그거 하는데 제가 또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코스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가라 그래서 혹시 당신이 운전하고 가다 내가 같이 죽으면 나는 힘드니까 혼자 가라 그랬더니 혼자는 못 간대. 그래서 같이 가가 돌아봤어요. A 코스, B 코스, B 코스, A 코스 오가가서 다 돌아보고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차를 가지고 그 차를 뒤따라가면서 좌측 깜빡이를 열면 좌측으로 가서 막아주고 우측 깜빡이를 우측 가서 막아주고 제가 이렇게 공로를 들이가 운전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뿌듯해요. 뭔 이야기를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그 감독관이 그러더니 뒤에 따라오는 제 남편이냐고 허가증 주면서 그래요. 다음부터 다음에 갈 일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의 사명은 꿈에도 전도 그죠? 꿈에도 교회부 그죠? 근데 이 전도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꼬여가지고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인생의 힘든 어둠의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형통한 삶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주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고 난 뒤는 이제 네가 이게 네 직분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필수인 거죠. 근데 전도는 뭐 하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를 빈자리를 채웁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갈 사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갈 사람 저 교회 가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그러나 지옥 갈 영혼은 한 영혼도 허락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생이 지옥 속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삶이 그때부터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 있건 예수 밖에 있건 간에요,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매주 매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삶이 힘들었으든 죄의 어떤 고질적인 병이 있었든지 어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당신은 암에 걸리지 마라. 시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류 속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역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안에 이상한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암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비정상적인 세포는 왜 자라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세포는 몸의 머리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거거든요.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져 소멸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머리의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긴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생겼겠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몸에 이상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그걸 인지를 못해.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 가서 장을 막고 뭐를 막고 몸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가 돌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 필요가 없어. 필요한 게 왜 생겼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그러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에 검사하는 분들이 걱정이 큽니다. 왜 걱정이 크냐면 60대, 50대, 60대에 와서 생기는 병들이 30대, 40대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려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칡해다가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밤주 쓰다가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풀 뜯어 먹고 그런 거 순자연식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어떤 건 뭘 먹냐면 이상한 걸 먹어. 색소가 진하게 드는 거, 단 거, 뭐 흰 거 막 그러면서 이상한 걸 막 먹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몸이 독으로 가는 거죠. 그게 나중에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왜 강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겠어요? 애굽에서 먹은 독성을 빼내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조롭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40년 강야 생활에 독성을 빼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체질 변화가 일어나 영적 암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안 걸리면 육신의 암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뒤틀리거든요. 잘 때 안 자고 밤새도록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낮에는 그냥 또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 몸을 만들 때 그렇게 잘 때 어두우면 자고 그렇게 깨고 일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병이 다 사라집니다. 저 지리산에 가보면, 백무동에 가보니까 그게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집들이 집 짓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암에 걸리고 힘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치료받으려고 왔대요. 근데 거기서 병이 났는데 왜 났냐 그랬더니 잘 때 자고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살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요, 그냥 정상적인 행동만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도록 행동 몸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야지, 또 아침에 장로님이 또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걸 또 기쁨으로 하답해야지, 카페 가서도 커피도 마셔야지, 막 그런 기분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일찍 자야지 하고 자는데, 내일이 주일인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일이 주일인가? 저도 가끔 나이 드니까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5분 동안 갈등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 정신을 바짝 차리죠. 저는 직업상 주일날 긴장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야, 오늘 해피데이, 오늘 교회 가서 정말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막 기대가 복받쳐 오르시는 분,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주일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햇박질이나 하고, 뭐요? 부인은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러잖아요. 뭐 수틀리면 나 교회 안 가! 뭐 배설이에요. 무슨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또 달래가지고 막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면요, 내가 앞장서서 가면서 가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 제가 보면 이런 상황은 좀 힘든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 막.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해. 근데 하나님하고 화목은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은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A를 주려고 하는데 A를 발로 차고 다니면 B를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냅두겠어요? 여러분, 애 버르장머리 잘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애 그거 버립니다. 냅둬야 돼요. 밥 안 먹는다고 그럼 냅둬요. 굶겨요. 간식도 주지 말고 굶겨요. 그러면요, 먹어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걔가 초등학교까지 그래요. 그래 계속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배상 말라갑니다. 굶겨. 간식을 주지 말고. 그러면요, 지가 배고프면 슬슬 얘기하거든. 그래 냄새 솔솔 풍기면서 그때부터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려면 그가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도 세게 안 해도 돼요. 왜? 이쁜 짓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냅두고 있어요. 이쁘다 이쁘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걸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지고 그런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220볼트를 갖다가 110볼트에 갖다 꽂고 있으니까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화목하라를 5번이나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5절의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번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 있어든지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불화하게 되거든요. 불화하면 만사가 불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그 불화의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강력한 위력은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나왔고 하나님이 모든 코드를 정하셨는데 그 코드에 빗나가 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전하는 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비뚤어져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내 뜻과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나가보십시오. 기도 5분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화목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그 관계가 된 사람은요, 특별히 무슨 예를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자 보십시오,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게 하는 게 하나님하고 원수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그 다음 절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모든 땅의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이고 열쇠이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해야 될 강력한 위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게도 여러분 경우도 하나님과 척지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막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화목하게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라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굿뉴스냐면 하나님과 불화하여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굿뉴스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전도는 교회를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사명과 직분이 전도인 겁니다.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띄우라 했더니 마태복음 5장 9절을 먼저 띄우면 저는 나중에 어떡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 안 됐으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 수 있겠습니까? 문 열면 얼음덩어리인데 얼음 파면 그냥 되는데, 물론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 파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쪽에서는 안 됩니다. 냉장고는 어디 가서 팔아야 돼요? 아프리카 가서 팔아야 돼요. 더운 지방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잘 팔리겠죠. 에어컨도 거기서 팔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멘 하라겠지 라멘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오늘 라멘 하나 끓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 왜 이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와 함께 라면. 자, 주와 함께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라면은 인간경영가 최고입니다. 이런 라면도요, 끓이는 사람마다 맛이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라면을 잘 끓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라면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면 만사가 행통한 것이니까.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만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저 사람이 살만한 사람인가 안 사는가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이게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야 이 땅을 잘 살 수가 있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믿지 않으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살겠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발장 끼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죠? 세연아 너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인생을 살다가 이 공부 열심히 해도 지지되게 사는 사람 많아. 근데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잖아. 그러면 대박이 난다. 왜 그러냐면 공부 열심히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의 역사를 만나야 되니까. 수천 건의 증거가 있어. 그게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 하나님과 화목하면 공부하게 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코드가 맞으면 그다음부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게 전도는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직분이다. 그 말씀 부탁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요. 그래서 여러분 하람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요, 저 사람은 뭐 저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일 허망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 괜찮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은 전도에 필요가 없다. 여러분 미치고 펄짝 뛸 일이 무슨 일이 아십니까? 인도의 선교사들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교황청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는 이미 고등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고동한 힌두교, 몽교 보니까 너무 고동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 없다는 편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하나님과 화목하고 막 하나님 보면 가슴이 뛰고 기뻐지고 막 그러면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하나님께 다 역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불화해. 뭔 이유인지 불화해. 그럼 예배 오기 싫잖아요. 그리고 기둥 뒤에 숨잖아요. 누가 복가고 그러고 얼른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 보십시오. 그냥 앞에 와서 안 불러주나 싶고 막 앞에 나오고 막.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세상을 화해시키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했는데, 깜도 안 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만든데, 사신이 되어라고,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너의 대신 그 나라 가서 나의 의지를 전해라. 이게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게 신통하면 형통해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땅의 문제를 푸는 첫 단추이고 끝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지죠. 집에 가서 오늘 물어보십시오. 남편한테 나 뭐 좋아하는지 아는지 물어보세요. 뭐 좋아하는지 아냐고 그냥 물었는데 명품백을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먹을 거 얘기하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나 뭐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은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당신은 누가 구원받으면 그렇게 입어야 돼. 그냥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는데 뭔 좋은 일이 있어? 로또 됐어? 로또 아니야. 옆집 영숙이 엄마가 나 따라 교회 간다 그랬어. 남편이 실망하죠. 뭔 숨기는 갯돈을 탔나.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걸 알았다.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 때를 따라 눈물로 심은 것들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제 달라질 거니까. 내가 경험한 그 행복을 그도 경험할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 입에 애당이 있는데 화목하지 않아. 그럼 내가 그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거든요. 해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교회 나가보든지,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든지.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보내줘야 돼. 왜? 그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요, 삶의 변화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교회 어떤 교회? 이쪽은 믿음이 있고. 어떤 교회? 세연아! 네가 대답을 해야지. 학생회장 뭐하니? 아멘. 그렇죠. 세연이 은혜 받았다. 오늘 학생 예배 안 드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만사가 행통하고, 내가 그 경험을 했으면요, 그냥 피질피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 웃고 다니냐? 너무 좋아서. 뭐가 좋은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 목록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삭, 요셉,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예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가 되는 사람이요. 이삭은 자기 몸을 제단으로 드리지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합행하게 하는 거죠. 그냥 적들이 우물을 파는데 메꿔버리고 또 파고 메꾼 데 파고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고 복을 타박타박 누리는 거. 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화목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누려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성질 한 성격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래요. 근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항을 하고 하나님과 불화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뭐 군가 지길라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색이 바뀌셨어. 모세야, 내가 싹 썰어버리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왜요? 말을 너무 이쁘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백성을 죽이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그 백성을 광야로 꺼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 하나를 없애시고 영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그죠? 그 이해돼요?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막 속을 썩여. 죄송합니다. 큰아들 속 썩입시다. 오늘은 큰아들이 속을 썩여 막 그래. 그 동생이 아버지 저놈의 새끼는 내 호적에서 파가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형이 아버지 생각은 막 애틋해 저렇게 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런 건데 아버지 그냥 쟤한테 줄 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동생한테 좀 나눠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동생이 그 형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한. 그럼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둘째 아들이 큰 아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쓰는 걸 보면 그죠? 3분의 1 나눠가지고 이 당자에 보니까 큰 아들 거 작은 아들 거 아버지 거 챙겼더라고요. 아버지 거 챙긴 거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한테 다 죽었지. 화목해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았다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복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9절 합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닮면서 한번 들어보신 분 누가 지나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사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아니 집에서 여보 당신은 참 예수님 닮았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서로 품앗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근데 그런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은 참 마음 쓰는 게 예수님 닮았어 뭐 때문에 참고 합행하게 하니까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 하나님 아들이 되면 청구하는 대로 따박따박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합행하게 하는 자들은 합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느니라. 합행하게 하는 자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화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 안에는 왼수진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염장 지르는 사람 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여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죠? 10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아가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렇게 오는 것을 신하가 보고 왕이시여 10억을 탕감해 준데 그놈이 가다가 100만 원 빚진 사람 붙들고서 간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 그걸 화목하지 못하냐? 네 것도 다 다시 갚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가지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사람이,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불러들일 때 그게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잠언 12장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집니다. 자, 이 사람한테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아이들과 어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50분 이상 웃는데, 어른 하루에 웃을 일이 없어.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만에 웃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년 가면 암 걸립니다. 자주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영혼이 나긋나긋해집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불화하지 않아. 불화할 일을 있어도 바이패스 시켜버려요. 바이패스 시키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웃으세요. 씩 하고 웃으세요. 민망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웃으면요 뭐냐면 기분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분위기가 나와요. 제가 전화를 하면 참 우리 그 서해로 교회 최영수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강원도에 처음에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서산 사람들이 말투가 좀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존경을 하는데 나이는 같아요. 존경해요. 진짜 존경한다니까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새벽에 사라져. 그 근처 새벽 기도로 꼭 가. 이게 참 처음에는 나는 새벽에 왜 사라지자고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가더라고요. 거기 뭐 5km로도 그냥 차 몰고 가요. 그래 갔다가 사라졌다 오니까 말을 하고 사라지게 사람이 걱정되게 목회도 세미나 가고 이래도 그러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항상 목사님 이래요.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 자꾸 전화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빨을 받으려면요 할렐루야는 아니어도 웃으면서 전화를 받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을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화목하니까 웃을 일이 넘치죠. 근데 인생 살면 그게 쉬우냐고. 절대 쉽지 않아요. 영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영성을 관리하는 게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혼의 순수해서 아이스는 까르르 웃잖아요. 물론 중2가 되면 갑자기 애들이 이상해지지만, 근데 그런 전화를 할 일이 없어도 괜히 전화를 하게 돼.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죠. 뭐 심각한 게 없어요. 심각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제 전화번호 보니까 300명, 제 전화번호에 1000명이 있더라고요. 1000명. 걱정돼 진짜.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화목에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은 성도님들끼리, 성도님 아닌 사람들끼리라도 전화를 통할 때는 먼저 기쁨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웬일이에요? 할렐루야.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목사님 오늘 정말 기분 좋아요. 뭐 웬일 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요?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뭐 시키려고 이러지? 뭐 필요한 게 있나? 왜 그러세요? 그러고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지금 전화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물어봐. 목사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뭐 말을 해래.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만사와 화목하는 역사 이루기를 바라고, 전도는 뭐냐?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그 말씀을 부탁받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만사가 행통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단 예배에 나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계획을 이제 들어봐.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너를 인도하고 계셔 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어서 이 하람제에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사랑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한 자는 사물과 화목하고, 그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의 회로가 돌아 선순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기쁨의 영을 붙잡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심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리를 놓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직분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비떨어진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속하여 있는 모든 환경의 이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